안녕하세요.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본질인 팔복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를 원어적 표현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왜 이렇게 제가 다시 이거를 읽냐 하면요, 그냥 이대로 읽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읽었습니다. 이 긍휼의 주체는요, 이 긍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의 뜻은요, 엘레오스 헬라어입니다. 이 엘레오스의 명사형의 긍휼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대응어가 바로 나함과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을 보면요, 사용된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인자, 선대, 은혜, 인애, 은총, 자비, 자애, 성실, 친절, 신의, 호의, 충성, 은덕, 사랑, 의리, 도리, 너무 많아요. 등이니까.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이 헤세드를요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언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영적인 영역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헤세드를 풀어야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어느 나라의 말로도요, 한 단어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없어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말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이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할 때 이 자비와 헤세드와 이런 것들이 헤세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고부동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함께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들을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다 사용되는 긍휼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러한 이 단어들이 다 헤세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 제가 더 좋아하는 나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순서부터는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으로 헤세드는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 포괄적 개념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도와준다는 이 언어가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도와준다. 이것은요, 이것은 이 영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영이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체적 차원의 또는 위로적 차원의 돕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현하는 게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 타인을 돕는데 무슨 심판의 얘기까지 나옵니까?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 성경에서 이 천대라는 이 천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이란 뜻이 있어요.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도 아니고 천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에요. 완전한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그 긍휼을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반사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해서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대까지, 여러분 천년도 아니고 천대까지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긍휼, 선대, 자비, 자선, 사랑 여기에 헤세드에 다 속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 돕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이 자선을 잘하는 이방 종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하나만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단어들이 구약에만 246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네, 절반 이상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은 여기까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이 용어는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거기에 사랑, 긍휼, 인자 이런 것들이 헤세드의 이
헤세드의 언어들이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은요, 사랑이란 뜻의 이 헤세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가족 관계 등을 말을 했는데,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와 결과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세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어서 자궁의 뜻을 가진 나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함은요, 나함의 뜻은 자궁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극률의 헬라어는 옐레오스의 그 명사형으로 극률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대응어가 라함과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세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고요. 이제부터는 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나함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한,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과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천이라는 숫자가 완전과 완료를 뜻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요즘의 뉴스에는 자기가 낳은 그 아기에 대한 사랑 없이 아기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요, 이 나함은요,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므로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종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라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라함은 자궁이며 하나님 어머니의 모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태를 이제 인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에 그 하나님의 그 모태, 그 라함에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함은요, 보통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깊이 품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에서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같은 자녀로 봐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심령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씨가 그 심령에 심겨져서 역사를 하면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알아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 그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면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 5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음행을 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배경 설명을 좀 하면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창녀인 고멜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결혼해서 놓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거예요. 그의 운명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요, 고멜을 이제 예로 들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음행한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제 음행이라는 얘기, 음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자기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호세아는요, 예수님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역할로 우리가 보시고 이 문제를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속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르엘, 그러니까 그의 운명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데,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요, 1절 6절에 가면 고멜이 또 임신을 하여 딸을 낳음에 그 딸의 이름이 노후하마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딸을 젖될 때쯤에 다시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가 노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자녀인데, 이 둘은 이 고멜이 다른 남자애를 통해 놓은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고멜이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호세아를 떠나 방황을 하고 여기저기 또 돌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잃었어요. 은 30세겔을 들고 호세아가 가서 이 고멜을 구해옵니다. 그 얘기는 이 몸값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는 고멜에게는 이제 그런 남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음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유함마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의 자유함마저도 없이 결박을 당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은 30세겔에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완전히 자유인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 30세겔은요, 예수님께서 팔린 가격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마귀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런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영하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날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을 읽어보면 정말 참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회복의 말씀인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마치 자녀를 야단쳐 놓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애칭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가까이 근처에 있던 땅들이에요. 동일한 피해를 본 그러한 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와 고멜에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한 호세아의 헤세드는요, 결혼 서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혼 서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고멜을 버리지 못하고 지켜내고 끝까지 구해낸 그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나님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햇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간,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고요, 일방적인 사랑을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교과서 삼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또 회복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미는요, 앞에서 누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회복하셔서 롯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다. 마찬가지로 누하마가 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긍휼은 인간의 동정심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표현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으면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을 향해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요, 순환론적인 가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성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천국의 가치이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